오늘 본문은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입니다.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지요. 세상 만사가 변화가 많아서 어떤 일은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너무 화를 당할 때 슬퍼하지도 말고 복이라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가장 비슷한 성경적인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불리십니다. 그 섭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찾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과 둘째는 여부스 땅이었던 시온산을 점령하여 수도를 삼은 것, 마지막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12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뜻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부르셨잖아요. 드디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여부수가 점령하던 시온 산지에 타협이나 협상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신명기 11장에서 내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올라갔습니다. 순종하여 올라갔을 뿐인데 손쉽게 함락되었어요. 바로 이것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데 지금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바로 거룩한 산 시온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다윗은 자기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며 설득의 법칙을 통달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자기의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그걸 기다리는 게 얼마나 길고 지루했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 다닌 기간만 최소 10년이고 또 7년 반은 이스라엘의 반쪽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참으면서 바라본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이 어떻게 조합하며 이루어질 것인지 그는 섭리의 진행 과정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벌써 포기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섭리가 뭐죠? 프로비덴스,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섭리라는 말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과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창조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는 영어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매우 뚜렷하게 성경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섭리와 다른 것은 우연론과 운명론입니다. 모든 일이 다 우연이 된다는 우연론도,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다는 운명론도 섭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섭리는 역사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우연론과 다르고요. 인간을 인격적이고 차원 높게 본다는 점에서 운명론과 다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당한 일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셔서 더 맞는 직장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멋지게 살고 더 귀하게 쓰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비던스,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안 좋은 일도 알고 보면 희망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창조주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preservation, 보존, concurrence, 협력, covenant,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큰 민족,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과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사연 속에서 보존하셨고 모든 것이 협력하게 하셨으며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하셨지요. 큰 민족은 출애굽기 1장에서 이루어졌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협력하셨고 그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나님은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시고 모든 일이 협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또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사들을 붙이셔서 앞으로 다윗 왕국의 장군들이 세워지게 하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난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인생을 보존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합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아내고 불평 가운데서 감사를 발굴하며 슬픔에 빠지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섭리로 일하시는 주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